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이 40년에 한 번씩 이 굵직한 사건들이 터졌는데요. 전혀 다른 인생을 그러므로 살아갑니다.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애굽 관원을 살인하는 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되죠. 첫 번째 40년 동안은 애굽에서의 40년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때이죠. 그러나 두 번째 40년 동안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철저히 낮아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깨닫는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낭만과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그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이 세 번째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지나간 12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감회에 젖었을 것이고 돌아보면 과거에 일어난 많은 일 중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옳지 않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였음을 그는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오늘 이 시점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버려졌으나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발견하고 그를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을 그의 양육은 친어머니에게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그가 히브리인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기르게 되어지는 그 시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왕궁 생활 중에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를 계속 괴롭혔던 것이고 끝내 애굽인을 살인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한편으로는 동족의 위로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족들은 그를 살인자로 바라볼 뿐이었고 그는 모든 부와 그래서 명예를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이제 모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애굽의 삶과 광야 미디안의 삶은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주변의 모든 지역에 가장 탁월한 우수한 문화를 자랑했고 그에 비하면 이 광야 미디안 광야는 그야말로 야인이라고 할까요? 야인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연에 의지해서 양과 연소를 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오늘 이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 가운데 소명을 받을 때 그렇게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생활을 했으니까 사람과 대면할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격에 맞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차 말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40년을 흘렸죠. 어느 날 하나님이 떨구나무에서 불로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으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어졌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은 오늘 모세의 삶을 그대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잘 요약하는 어떤 모습, 풍경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또한 일어날 모세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어떠한 말씀이다. 그 이유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지 않았어요. 모세는 40세에 자기 혈기로 애굽의 관원들을 죽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도망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불태웠으나 소진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는 마치 불이 붙었지만 소진되지 않는 인생처럼 그는 앞으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그 현장이 오늘 모세의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가게 될 모세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그의 삶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생애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에게 약속하신 또한 그들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끝나면 모세는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첫 소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더욱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31장 3절과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오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3절과 오늘 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내 앞에서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길을, 그리고 또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같은 고백은 당연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죠. 모세가 왕궁 생활을 할 때에는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젊음에 넘치는 정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가 가장 화려한 시절에 부르지 않고 가장 누추한 때, 그것도 80이 다 된 노인의 나이에 그를 부르셨을까? 모세에게 광야 40년은요, 출애굽 역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 생활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백만 명을 이끌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한 생활을 못 견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우성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이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가야 하는, 결코 녹록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지쳐 떨어져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백기를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미리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그들을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삶으로, 그가 자신의 삶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지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간의 왕궁 생활은 어땠을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가장 선진화된 문물을 배우고 익히면서 지혜를 배웠고 리더십을 훈련받았어요. 아마 도망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아마 그 애굽 제국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궁 생활과 광야 생활이 이렇게 사용될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흘러가고 버려지는 그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는 지난 왕궁 생활이 쓸데없었고, 왕궁 생활을 하면서는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조차도 못했던 거죠. 서로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세월인 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와 대면할 때 모세는 40년의 왕궁 생활이 왜 자기에게 필요했는지를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지난 120년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밤에 구름 기둥 위에 불이 임한 상태가 불 기둥이거든요. 따라서 낮이든 밤이든 이 구름 기둥이 앞서가며 서면 서고 가면 가기를 반복했어요. 그 뒤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앞서가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에서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서 앞서가며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때론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해서 늘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을 확신하라,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래요. 120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한다. 장차 너희들이 이를 그 가나안 땅에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들과 싸울 것이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름기둥이 앞서가면 그 뒤로 언약궤가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세가 따라가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성령님과 말씀이 앞에 서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앞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고 순종했고 결국은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바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더 원문의 목적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따라서 할까요?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저 지켜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해야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고백을 원하세요. 미리 보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아가 장차 모든 백성을 구속하시는 완전한 새 땅, 새 하늘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7주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7년을 달려나갈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한우리 공동체는 한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예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넘겨? 더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억울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지만 그때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자기보다 먼저 가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셉의 해석이 참 놀랍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러한 과정, 고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오리무중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야만 될까?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병사의 기도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결론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축복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병사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바라는 간구와 소원과 기대에 있어서 와는 다르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응답을 우리의 인생의 보석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도 미래의 어느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음을, 축복이었음을 감사함으로 해석되어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120년을 살고 이제 그의 죽음 앞에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그 땅 앞에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때서야 120년이 지나서야 내가 왜 화려한 왕궁 생활을 했어야 되는지, 왜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했어야 되는지를 그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자기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또한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날이 있고 자손 앞에서 또한 후대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날이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오늘 그분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시간 확신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시간대에 해석이 되어질 그날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공동체들 식구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공동체인 우리는 이처럼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므로, 주의 교회이므로 그것을 잊지 말고, 또한 여러분 세대와 다음 세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과 새로운 7년을 달려갈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 비전을 이루어갈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